2025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이제 세 번째 주가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25년 신년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나눴고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누구나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새로운 결단과 뭐 의지와 고백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을 보면 뭔가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그리고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영적으로 결단도 했지만, 믿음으로 결단을 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별로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주님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한테 뭐 이런 자체가 아닌 자책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별로 그렇게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물론 제자리에 있는 것도 제자리에 없이 뒤로 간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제자리에 있는 건 타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로는 제자리에 있는 것도 잘한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제자리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건 주님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새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각각 종에게 나눠주고 떠납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의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내놨습니다. 뭔가요? 현상유지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 마음대로 1달란트를 주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떼먹은 게 잘못하는 거죠. 근데 이 종은 떼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고 도적질 맞을까 봐 걱정이 돼서 땅에 잘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를 넣어놨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지 않았나요? 라는 영적인 태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보면 내가 첫 은혜를 받았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첫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펄펄 뛰고 기쁨이 넘쳐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그 감격이 오늘에 있습니까? 그 얘기는 딴 얘기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한 온전한 가치는 세상의 성공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종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독수리가 치고 올라간 것처럼. 내가 달려가도 걸어가도 올라가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상황과 경제가 어려운 거 또는 세상이 어려운 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 상황이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들 어떻게 돼요? 축소지향적으로 갑니다. 벌렸던 사업도 줄이고 투자를 했던 것도 투자를 멈추고 거두고. 믿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축소하고 멈추고 줄이고 숨겨놓고 가둬놓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종 또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은 두 달란트를 또 남겼고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에 족하고 그대로 내놨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주님은 악하고 게으르대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장사 수완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이치와 소위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를 흐름을 잘 읽어서 거기에 적절히 대처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런 믿음이 보이질 않습니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생각들을 다시 리셋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리셋해야 돼요. 나의 계획을 리셋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칭찬받는 종이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는 뭐예요? 없던 거에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세계는 어떤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요것만 고쳐주세요. 요것만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요것만 해주세요. 오늘 요것만이라는 걸 다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뒤집어 엎어서 새로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제가 그 책갈피도 나눠드렸는데 그 책갈피를 올 1년 동안 잘 간직하시면서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땜빵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수선하고 고치는 거에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판을 새로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올 한 해 함께 한다.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뚫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가능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내 경험 때문이에요. 내 판단 때문이에요. 내 생각 때문이에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 이건 안 되는 거야. 무슨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해.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세상산의 이치 아니야?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는 한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수선 땜빵하는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고요.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은혜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분명히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어땠냐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없는 그 세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미 나눈 바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힘을 입고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창조주 주님이세요. 아무것도 없던 태초 그때부터 있게 하신 주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정된 영역에 갇혀있는 하나님, 수선하는 수준 정도의 하나님, 땜빵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1달란트 받은 종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이따 로마서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다루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나는 나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 아무것도 없는 무존재의 이 상태에 역사가 나타나는 비밀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1달란트 받은 종으로 언제까지나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이 1달란트밖에 안 되는 믿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운행하시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밖에 없던 그 무존재의 그 상태에서 천지가 창조됐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해요. 성경의 제일 스타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믿음의 속성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불가능하다는 여기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해요.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뭘로 그들의 인생이 180도가 바뀌었나요? 단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셨고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어요. 우리에게 도대체 나에게 있는 믿음의 현주소는 뭔가?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가 있던 그것이 질서의 상태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질서의 상태로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입니다. 이거 뭘로 바꿀까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푸 하고 불면 끝나요. 상황 종료입니다. 왜 하나님의 바람이 푸 하고 나에게 안 불어올까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다 막아놨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놨어. 아주 2중, 3중, 4중으로 막아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숨 쉴 공간이 없어. 그리고 내 생각만 존재해. 내 판단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후하는 역사로 뚫어져야 해요. 오늘 나를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겹겹이 쌓아오고 있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판단의 그 모든 경험치들을 오픈해야 돼. 그래 주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싹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실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실체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셔요. 그게 소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했나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내 몸이 달라졌어요. 없던 열매가 나무에 열매가 매달립니다. 한 모금 마실 물이 없었는데 바위가 터져나와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가 딱 막았는데 홍해 바다가 쩍 갈라집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여러분의 지혜로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나요? 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데, 막힌 홍해 바다도 가르시는데, 먹을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굶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서 바위를 치니 샘물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후 하고 영이 임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여겼던 불가능의 영역들은 가능한 영역으로 뒤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루에 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올해 표지로 삼고 있는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무에서 무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끝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샘물이 터지면 끝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먹이심과 영이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근데 하나님 하십니다.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던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 다 아시죠?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다 바뀝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간에 마트에 갔다 올 겁니까? 마트에 갔다 올 때 그걸 짊어지고 5,000명이 먹일 수 있는 식량을 짊어지고 올 수레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깨에 지고 온다면 몇 명이나 함께 힘을 합해서 모여서 지고 와야 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불가능한 영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부르면 한편에 해결돼요. 항아리 속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번다는 이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주셔야 돼요. 동남풍이 불어오면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광야길에 돌덩이 같은 바위덩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샘물이 터져요. 하나님이 후 하면 끝납니다. 왜 내 사업이 항상 이 자리에 있을까? 왜 내가 하는 일들이 항상 이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까? 크게 조금 벗어난다고 했어 봐야 내가 손가락으로 해야 할 만한 수준 안에서 내가 벗어나질 못할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후 하면 끝납니다. 그게 어떤 역사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을 유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창조된 세계가 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의, 내 세상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예요. 내가 하고 있는 요만한 거에
보리떡 하나 더 붙이고 또 한 가지 내일 붙이고 뭘 붙이면 언제 다 붙일까요? 못 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유라는 세계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 나의 오늘 삶 속에 주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주 하나님께 라는 표지를 가지고 내가 올 한 해 달려갈 때에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없던 것이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판단할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뭐만 나타날까요? 두려움과 어려움만 더 쌓입니다. 왜? 한 가지를 분석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거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두려움만 가득 짊어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뭘로 나가면 돼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다면 나는 이것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후 하고 한번 불면 끝날 문제인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은 그저 공허하게 떠도는 그저 말장난에 끝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올 한 해 분명히 실체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의 한계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니 이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달래. 이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달래. 앞뒤 기도가 안 맞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미 시작되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빛을 만들기 위해서 자, 물질을 뭐를 섞을까? 나는 어디에 가 있을까? 이건 인간이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만물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우리가 무에서 유가 일어난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물이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물은 지은 바 된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 나에게 무에서 유가 일어난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3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욱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33편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제가 후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후하면 된다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물이 뭐예요?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되었느니라. 입기운입니다. 입김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영어 성경이 해석했느냐면 breathe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breathe. 숨결이죠. 숨. By the breath of his mouth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입술에 breathe.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입김만 불어오면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왜 못 믿습니까? 그거를 도대체. 우리가 3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제가 오면서 저에게 가슴 깊이 온 말은 뭐냐면 아하, 내가 하나님을 수선 정도 하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땜빵질이나 하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를 내 인생에서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강한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 표지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자. 브리드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는지 다 알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브리드예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더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어요. 껍데기만 있던 사람이라는 모양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2025년 우리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숨결만 들어오면 거기에 뭐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아갑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뭐만 들어가면? breathe.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은 뭘로 봤나요? 믿음으로 봤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동남풍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바위가 깨져서 샘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되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숨결을 따라 믿는 자에게는 역사를 보는 믿음의 실체가 내 눈앞에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여기고 지나가는 사람은 절대 내 살아생전의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본문으로 갑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리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바로 그 맥락입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내 사라는 태가 끊어졌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눈으로 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가 초점이에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끊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알고도, 여러분 알고도예요. 그 다음 뭐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팩트를 알면 믿음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믿음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요. 왜? 팩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거는 태가 끊어졌는데 무슨 수로 임신을 하리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자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상태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은 태가 끊어진 게 확실한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보세요. 19절에서 21절까지 무슨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라의 태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는 임신을 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에 19, 20, 21절에 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이야기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끝난 걸로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었다. 할렐루야.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끊어진 태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무에서 유는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breathe. 그분의 숨결을 부어 넣으세요. 그러면 숨결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싹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 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종 하갈을 취하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라가 태가 끊어지니 아들이 안 생기니 말씀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는데도 애가 안 생기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대안을 찾아냅니다. 믿음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믿음으로 더 나가야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뭘 시작해요? 대안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어떤 대안을 마련하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마침내 40년 만에 들어갑니다. 근데 웬걸요?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7바퀴를 돌려요. 뭔 가당치도 않는 말씀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지는데 창갈로 달려가도 현천을 팔에 찍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입을 닫고 7바퀴를 돌라니요.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알다시피 6바퀴 돌 때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그만두자. 뭔 짓이야, 이게. 이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안 나는데 내가 미쳤지. 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어? 사람이 뭐가 생각이 있어야지. 무슨 그게 믿음이냐? 그건 무대뽀지. 마음속에 별의별 요동이 닫힌 그게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내 마음속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7바퀴 돌 때 7바퀴까지 간 건 뭘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7바퀴를 도르니 여리고 성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2절 보세요. 로마서 4장 22절 아브라함이 그러그러 했더니 22절 이게 하이라이트야. 그러므로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나갔더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나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때부터 역사는 창조의 역사로 바뀌는 겁니다. 불가능의 역사가 가능의 역사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무는 뭡니까? 결핍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비전입니까? 자녀의 복입니까? 뭡니까? 문제가 뭔지 명확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결핍하고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음으로 믿지 않는 그것이 문제예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
내가 부족하고 결핍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할 때 네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 첫 번째는 창조의 본질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본질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영역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을 창조한다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수선하시는 하나님, 땜빵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세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능이에요.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도구나 재료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성경책을 올 한 해 읽어 나갈 때에 문자로 읽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성경 통독이라는 그거에 스스로 내어주지 않길 바랍니다. 일독한 게 뭐 중요합니까? 이독했으면 뭐하고 오독하면 뭐합니까? 누구한테 자랑하려고요? 말씀은 하나도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몇 독했다는 게 나의 자랑거리라면 거기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말씀이 됩니다. 그게 창조의 역사예요. 네 번째, 존재론적인 의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올 2025년 우리의 표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올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무의 상태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싹 다 집어쳐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창조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여러분 사업 속에 임하기를, 여러분의 건강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